우리 한번 예.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예, 참 많이 듣던 그런 구호 같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1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16강만 되어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기고 또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기고 미국과 1대1로 비기면서 조 1위로 16강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를 2대1로 이기고 또 8강에서 스페인과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이기고 이때 경기장 중앙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큰 현수막을 이렇게 달면서 이때부터 그야말로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꿈이 온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참 우리 민족이 한번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아닌가. 사실 우리 교회가 2000년 이 장류 지역에서 개척을 할 때 이때 장류는 시골이었습니다. 장류 16개 이 마을이 있었어요. 그 이장이 있는 16개 마을 다 합하면은 인구가 16,000명. 그리고 장류 그 구시가지에 있는 인구는 한 5,000명. 그때 당시 이 유라와 이 팔판 지역은 계단식 논밭이었고 이렇게 모내기하고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장류 지역에는 한 30년, 50년, 100년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이게 먼저 있던 교회들이 이 장류에는 개척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좀 비관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0년 만에 우리가 그때는 다른 지역에도 땅을 사고 해가지고 한 2,500평에 이 예배당 한 1,200석의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그야말로 가능성의 그 꿈을 이게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서 창립 1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잘 이게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저 위에 우리가 이 올라가는 도로길을 열어주면서 2,000평 땅과 이렇게 이 막 교환을 해서 우리 교회가 4,500평의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밑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임의 공간이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상반기 식당 위에 이렇게 비전 센터를 이렇게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과 어른들 다 모으면 한 1,500명 정도 되어지는 중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 성장이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1%에 속하는 그런 성장의 그런 모델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역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꿈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6절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을 향해서 곡식단 11단과 해, 달, 별 이 들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요셉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꿈을 받게 될 때는 17세 이전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이 꿈 때문에 죽으라고 참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도 한 꿈을 꿨어. 근데 도저히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셉이라는 자가 감옥에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을 잘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해석을 해주기를 7년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흉년이 될 것인데,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바로왕이 들어보니까 이야, 애굽에 이만한 총명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에서는 이 흉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애굽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이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창세기 33장 26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머리 숙여 절하더라. 물론 요셉이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안심을 시키고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었는데, 사실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그 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꿈이 뭐냐? 꿈이 우리가 뭐 꿈이 있냐? 꿈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꿈이 무엇일까?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피에 물던 조지아 주 그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그리고 그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함께 형제애로서 식탁에 앉는 그런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꿈을 쭉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면서, 흑인이 대통령으로 되면서 그야말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란 것은 비전, 이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소원, 소위 말해서 희망, 소망, 그리고 간절한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면 전부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다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비전을 주시는 것이요, 꿈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될 때, 그때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이렇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건강한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참 소망하면서 이 건강한 교회로서 기도하는데, 미국의 윅 오렌 목사님 그 세들백 교회라는 그 얘기, 우리 교회에서 양육 가정을 하면 그 책을 꼭 필독으로 읽으라 그러는데 책이 되게 좀 두껍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의 매뉴얼이 여기 다 있구나, 건강한 교회 모델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 세들백 교회라는 그 이 참 교회를 이렇게 모델로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오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건축을 할 때에 이 건축 집을 세우기 전에, 빌딩을 세우기 전에 그 설계도가 있는 것이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조감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와 조감도를 보면서 앞으로 건물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구나. 우리 교회 보면은 지금 이제 비전센터 저게 이제 설계도가 나왔고 그 설계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조감도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건물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식당 위에
원래 식당이 이 건축법상으로는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당 위에가 1층인데 1층에 우리 이제 왕의 자녀학교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소그룹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 기둥 없이 이게 의자 없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이제 3층에는 실내 체육관이면서 거기서 배드민턴도 하고 배구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참 우리가 그런 공간을 하긴 하지 않았지만은 이 설계도를 보면서, 이 조감도를 보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 꿈, 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와 이 조감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하고, 설계도와 조감도가 없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건축을 한 거고, 이거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 비전을 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 비전이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결과는 극과 극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차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은 무엇인가? 미래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미래적 현실이다.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을 지금 내가 현실로서 인식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쉬운 말로 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0년 동안 계속해서 아브람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람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해서 이 적과 구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지는 이런 비전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좋아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강의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내가 그 현장에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겠어.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는가?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축복에 대해서 쫙 기록해놨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네가 믿는 믿음대로 되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무엇인가? 네가 꿈꾸는 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막연하게 살면은 막연한 일밖에 안 일어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야 됩니다. 종종 제가 이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1953년 미국의 예일 대학 이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20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임상 이렇게 조사를 한 그 통계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내용 가운데서는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내가 기록을 하고 가슴 속에 품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준비해 갔던 사람이 약 한 3%가 되는데 이 3%의 사람이 20년 이후에 보니까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사람들은 나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그야말로 내 마음속으로 내가 다짐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20년 이후에 보니까 중산층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7%는 이 꿈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따라서 그야말로 세상 어떤 유행과 어떤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20년 지나고 보니까 서민층이 되어져 있고 빈곤층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3%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이 명예와 이 업적이 97%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나의 꿈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내가 기록을 하고 내가 가슴에 품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꿈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억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축복하실 때 말씀을 보내서 위경 중에 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상위 3%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사는 것보다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그 꿈이 이루어져도 변질되거나 타락되질 않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그냥 막연한 꿈을 가르친 게 아니라 네가 왜 이 꿈을 가져야 되는지 그 목적의식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머니의 무릎에 앉혀놓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가? 네 성공해라, 출세해라, 네 돈 많이 벌어라,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너는 출애굽을 해야 돼.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모세에게 뭘 가르치는가? 사명을 가르쳤어요. 목적의식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후계자로서 내가 이 왕이 되어지면은 왕으로서 걸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그러마여 건세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자기가 다 포기하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을 더 이렇게 기쁨으로 여겼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이 사명,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과 목적 때문에 내가 다른 이런 이 협상의 요소들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참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적은 없고 목표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부 잘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출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 되라는 것만 가르쳤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쳤어. 그러다 보니까 참 어느덧 이렇게 위치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되는가? 그야말로 복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변질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이고, 그 복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돼서 뭐 할 건데, 내가 사명과 목적이 없는 가운데서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직분이 짐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목적과 사명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내가 무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참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명 때문에
내가 목적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 직분이 날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가슴이 설레게 되지는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크고 작은 이런 모든 참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질 때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꿈이란 것은 살리는 꿈이요. 우리의 꿈은 살리는 꿈이다. 소위 말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꿈을 개꿈이라 그럽니다. 개꿈. 그 개꿈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 육신을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 결국은 무엇인가? 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개꿈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사람 죽어야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사람이 망해야 되는 것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사람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살고 나도 사는 것이요, 윈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꿈을 꾸고 있어. 그래서 그 개꿈 가운데서 내가 복권이 당첨되어지면은, 내가 이번에 한 건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래서 뭘 할 것인데, 그래서 내가 큰 집에서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내가 이렇게 휴일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꿈은 조폭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이방인 애굽을 살리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요, 꿈 아닙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5,000명, 적어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부녀자들을 이렇게 다 모으면 10,000명, 15,000명, 이렇게 500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기적이거든요. 오늘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살리는 말씀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이 무엇이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살리는 소식 아닙니까? 만민에게 너희들이 살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6절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내 꿈을 들으시오.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이 애굽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엇인가?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너희의 후손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지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가는 그런 이렇게 원조, 이렇게 산 정인이 되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뭐 잘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살리는 그런 통로,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잘 살았지요? 안티인들이 들으면 제일 기분 나빠한 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부터 잘 샀다, 이 말을 안티들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처럼 잘 살았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가난 때문에, 우리는 늘 외침을 당해서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 잡수십니까? 저녁 잡수십니까? 세계에서 식사했냐고 물어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래. 나 외침을 많이 당해보니까 한이 많아요. 한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여러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무엇이죠? 살리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군에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 민족을 개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진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기만 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영향력을 해서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건강교회의 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꿈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꿈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요셉이 꿈 때문에 미움을 당했습니다.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참 이렇게 죽음의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꿈 때문에 애굽의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 계속 꿈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와, 내 괜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 비전을 내가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리했습니다. 네가 여태까지 아버지를 의지했지, 네가 여태까지 형들을 의지했지, 아버지와 형이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제는 네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제는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도움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사람 의지하고 부모만 바라보고 형제만 바라볼 때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진다, 내가 너의 도울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끊어버려요. 그때부터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청지기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떠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지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가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어. 와, 저 요셉이 연상군 같은 이런 마음만 가졌다면 다 죽는 거요. 죽는 겁니다. 왜?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냈어.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20년 동안 이 고생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그야말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세상 말로 하면은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내가 100% 보니까 전부 다 고난의 길을 걷더라고. 다 고난의 길을 걷어요. 특히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 중에서 조영기 목사님 봐보세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의학적으로는 활동할 수 없는 분이요. 한국에서 한 시대를 살았던 오카나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보면 전부 다 암 걸렸고 혈액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투석을 하고 지금도 이게 살아계신 분 중에서 건강이 이렇게 의학적으로서 이 좋은 분은 없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하나님만 신뢰하기나. 조금만 땀을 파면은 한순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게 건강이 어려워서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70년대 약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돈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였는가? 여성들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약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였는데 그 약국이 피부 약국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치면은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제약 행위로 보건 어떤 이게 법에 이렇게 저촉이 되었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망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망하게 되면서 이제 인생의 첫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내가 첫 단추를 끼우게 되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존 화장품 회사를 세워서 이 화장품 이 기초 화장품 이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품질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김광석 장로님이시라. 그분은 말하기를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축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되는가?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살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를 잃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데 유태인들이 꼭 자녀에게 이 교육을 시킨대요. 아이가 이제 조금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부모님하고 이제 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좀 높은 침대에서 아이에게 뛰어내리라 그런 거. 그래서 받아줄게 뛰어내리라는 거. 벌쩍 뛰어내리면 아빠가 피해버리는 거야. 물론 밑에는 매트리스나 좀 깔아놓고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뛰어내리라 하면은 아이가 이제 고민한 거예요. 이게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또 아빠가 피해버리는 거야. 한 3번 하면은 아빠를 안 믿는다는 거라. 무엇인가?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돕는 것이지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오늘 꿈을 가진 자, 오늘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주겠다. 아브라함이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축복이라. 뿐만 아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어떤 분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신 자였어요. 그런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욥의 재산이 다 이렇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재산이라는 것은 뭐 낙타와 소와 이런 양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종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자녀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이렇게 병이 나서 악창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누라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고 자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래 당신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비웃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나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설령 이 육체 질병 때문에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욥기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자기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만큼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너희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때문에 내가 비록 과정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과정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예비하신 그 이렇게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포장지를 통해서 그 안에 복을 담아놨어요. 왜 그런가?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니라면요, 인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거,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이게 큰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일 시키는 것이 기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안 부르고 없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일을 시켜. 나는 개떡 같은 사람이요.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요. 나는 몸이 한 개인데 10군데에서 나를 찾는 거요. 여기도 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여기 와서도 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가만히 앉아있는 적이 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봐라,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그런 것이요. 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주일 해서 여러분 재수가 없고 기분 나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가 한 번도 이게 등에 짐을 지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웠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이제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옷을 벗어서 카페트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깔고 나귀가 착각하는 거. 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와, 내가 대단한 낙인 줄 알았네. 착각하지 말아요. 네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네가 박수 받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경받는 것이고, 그래서 박수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짐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지 않고 내가 혼자서 나귀치며 걸어가 보세요. 누가 나를 부르겠습니까? 자연적인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이거 해볼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작은 거 맡기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좀 큰 거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에 복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에 복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복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끔 보면은 내려놓는다 그래요. 여기 말로 참 가짱기도 하죠. 무엇을 지고 싶다고 내려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 갚버리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때거리를 걱정하면 내가 여러분을 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뺏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질의 은혜를 주셔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참 세상에서 먹다가 버린 떫은 사과 같은 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사람 대접받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받게 된 것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짐을 무겁게 짊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일평생 동안 참 복 있는 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